네, 할렐루야. 오늘은 참 종교의 길을 걸으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참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 실수, 행정 실수 여러분, 오늘 은혜 받는 충분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영철의 길을 가라 하느니라. 라는 잠언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네,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끔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 또는 나를 가두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계명이라는 것은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안전 속에서 더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 지혜의 파송을 받은 여종들이 가서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외치는 메시지예요. 여기에는 6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도자들이 전하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는 촉구의 명령들입니다. 첫째, 와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문을 위해 연회를 배설하였습니다. 그 연회는 모든 민족의 얼굴은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가려진 면박, 그 덮인 휘장을 제시하며 그날에 하나님과 백성을 가로막던 벽이 허물어지고 참된 교제가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면박은 얼굴에 덮는 수건이니 참된 실상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영적 무지를 라고 비유하고 있게 돼요. 여기서 덮인 휘장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그 가려운 것을 제시하면 그때 하나님과 사람을 가려막던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마치 얼굴로 대면하며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면막,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풀을 때, 벗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날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성도 여러분들, 이 실습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인생들의 눈물을 씻기고 수치를 제거해주는 은총이 담겨있는 잔치라고 이사야 25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배하던 최후의 적은 무엇이겠어요? 죽음이죠. 죽음의 정복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가 사망을 꿀꺽 살펴버렸다 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꿀꺽 삼켜버렸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면서 이 말을 인용하였던 것.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말씀하고요. 이러한 말씀은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죠. 눈물을 씻기시며 수치심을 온 천하에 제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 5장 25장 8절 죽음이 제거되면 그로부터 연유하는 죽음과 관련된 눈물도 슬픔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죽음이라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손으로 모든 사람의 얼굴에 묻은 눈물까지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수치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한 가운데서 홀로 여호와의 종교를 갖는다는 것만으로 조석거리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날에는 모든 수치가 모든 부끄러움이 눈처럼 사라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 32절에서 35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대한 우리의 신앙은 먹는 행위와 같이 실제적이었다라는 것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의 이론이 아닌 실제라는 거예요. 먹음으로 우리의 줄인 것을 멈추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기갈이 멎어진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는 것처럼 믿어 그 내 분깃을 섭취해야 예수님에 대한 이름만 하고 그를 내게 섭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큰 곱창 문 앞에서 굶어 죽는 것 같은 너무나도 애석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큰 곱창이 있어요. 먹을 것이 쌓여 있는데 그 앞에서 굶어 죽는 것 같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기 또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을 믿음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이 때 먹은 것이 오늘의 주림을 멈추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먹고 마시는 행동에 비유하는 거죠. 이런 성경 말씀은 많이 있죠. 사사기 51장 1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였어요.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신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시는 자시며 또 주시는 선물 자체이시기도 해요. 그는 자신이 대제사장인 동시에 자신이 제물도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속죄제의 효과를 받아 누리며 따라서 그와 일체되도록 밀접히 연합된다는 것. 그가 자기의 떡에 비유하신 이유는 음식물은 그 먹는 자와 밀접하게 연합하게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오는 자라는 말은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죠? 서로 병행하고 동일한 뜻을 가리켜요.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영적 동태, 태도를 말하네요. 믿는다라 하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밀접하게 연합해야 되고 있다는 것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와서 진리와 생명의 떡을 먹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사회복지 실습하시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떡고 마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런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타락함으로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존재로 전락하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혹정의 의식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의식이 그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찾는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들은 참 하나님이 아닌 자,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 이런 우상을,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섬기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영화롭게 함이 아니에요. 이는 마치 기머거리 소경이 된 어린아이가 그의 친아버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어떤 악한을 가리켜 자기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버지를 애타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시에 있다고도 해요. 이것은 피조물계를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큰 피조물의 하나의 피조물 안에만 쌓여 있어요. 그 권해를 나가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지식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게 돼요. 그러므로 스스로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요. 그것이 스스로 종교적 지혜를 낸다면 거짓 종교, 곧 자율주의의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진실되어 셋을 가리켜 다섯이라 주장하고 그리고 일곱을 가리켜 아홉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피조물을 가리켜 창조자요, 심판자요, 구원자요라고 주장하는 이런 무한한 그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것. 이런 더덕더덕 붙어있는 어리석음을, 딱지를 벗겨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러한 잘못된 피조물에 대한 딱지를, 어리석음을 벗겨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도의 힌두교 축제가 3년마다 간제스 강가에서 1억 명이라는 사람이 열리는 쿰부 멜라가 있어요. 자연 신교를 믿는 힌두교에서는 간지스 강물을 성수로 여겨 오염된 더러운 물로 목욕하면 죄 씻음을 받고 마시면 치병의 효과를 얻고 기도하면 복을 얻는다고 믿고 한국에서 모여드는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이는 아무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종교 행사를 할지라도 미순적인 것,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종교 의식이라면 벗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 참 종교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돼요.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참 종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얻어야만 돼요. 소생하라는 뜻도 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껍질을 벗겨내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여 참된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어리석은 인생길, 허송세월에 지혜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적인 눈, 진리의 눈을 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주와 역사의 인생에 관한 참 진리를 분별하여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길도 아닌 길을 참된 생명의 길로 줄 알고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참 신앙도 아닌 것을 참 진리라는 줄 알고 인생을 허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서 참 인생, 참 신앙, 참 영적인 길로 걸어가야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인생들에게 붙어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딱지들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영적에는 진리의 눈이 떠져서 참된 길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436장을 찬송하기를 원해요. 것을 같이 보고, 만약에 주보가 너무 작다면 찬송가를 같이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음모.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도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보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